할렐루야. 헨리와 리처드 블랙컵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귀여운 4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때가 기억이 난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첫 손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는 버릇없이 자랐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 가서 보니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그저 귀여워했다. 그들은 아이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배꼽을 잡고 웃곤 했다. 어느 날 어쩌다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무섭게도 저쪽에서는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차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기겁한 부모가 허겁지겁 어린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결국 죽었다. 부부가 외동딸의 죽음 소식을 듣던 순간 나도 병실에 같이 있었는데 장례식에서 터져나온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다. 생전 처음 인도한 그 장례식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자, 이런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아이에게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음성을 들었으나 이 아이는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 오늘의 말씀 시편 1편은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자, 의인은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한번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스스로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사는 의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 사는 악인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겠죠.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는 악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구분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묵상하는 사람, 의인의 삶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면에 묵상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삶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3절에 나타나는 말씀과 전혀 다른 삶,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다니는 티끌과 같은 존재, 이게 악인의 삶이라고 그러죠. 묵상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삶이 한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 또한 전혀 달라집니다. 묵상하는 의인의 삶에 대한 결과는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삶. 반면에 묵상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대한 결과는요, 5절과 6절인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은 결국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교통사고로 비극을 맞이하는 일보다도 더 크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일생이, 그리고 나의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죠. 아마 어떤 분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1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1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패턴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집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려고, 그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해 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공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들의 인생에 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아마 어떤 분들은 100% 긍정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야구 선수들은요, 자신들이 게임을 하지만, 시합을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구 선수 모두는 감독의 사인을 보고 경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야구를 할 때는 감독의 사인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여러분, 저 감독의 사인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감독과 함께하는 선수는요,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막 온몸을 다 만지는데 내가 어디를 만졌을 때, 코를 만졌을 때는 이건 진짜 사인이다. 이런 게 나름대로 감독과 선수와에는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감독의 사인 중에 몇 번째 만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만질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수가 그걸 잘못 파악하면 그 선수가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팀이 경기에서 지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야구 경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야구에 보면 공을 던지는 선수를 투수라고 하는데, 이 투수가 정말 공을 잘 던지는 유현진 선수와 같은 선수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공을 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타자가 어떤 선수인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공을 잘 치고 어떤 공은 잘 못 치는지, 그러니까 환경에도 민감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투수는요, 공을 받고 있는 포수라고 그럽니다. 포수의 사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포수가 어떻게 사인을 했는지. 지금 내가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글쎄 내 공을 치는 족족 홈런을 치는 아주 위대한 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는 공을 던지고 싶지가 않아요.
흔히 그걸 우리는 사사구레, 그냥 그냥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포수가 아니다, 지금은 내보내서는 안 된다, 맞더라도 공을 던져라, 이렇게 포수가 사인을 내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서 있는 타자가 내 공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그 선수는 내 앞에 서기만 하면 족족 삼진 아웃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 던져도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포수가 글러브를 대고 있는 그 가운데로 던져야지, 다른 데로 던져서는 아무리 내가 공을 잘 던져도 의미가 없지요. 안타를 치고 달려가는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타를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안타를 치고 나서도 코치의 사인을 봐야 합니다. 1루까지만 갈 것인지, 2루를 달릴 것인지, 3루를 갈 것인지, 어디를 가야 되고 얼만큼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사인을 해주죠. 그런데 이 코치의 사인을 무시하고 안타를 치고서 여러분 2루를 향해 달려가다가 보면 죽습니다. 2루타를 쳐놓고도 코치의 사인을 보지 않고 3루를 달려가는 거. 여러분 3루타를 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3루를 쳐놓고 홈인까지 들어오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정말 잘 치고 나서도 욕을 먹습니다. 자기 선수들 모두에게, 자기 편 모두에게 욕을 먹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사인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인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쓰고 싶을 때 쏘고 던지고 싶을 때 던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을 악인과 의인,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 악인이라 이렇게 나눈 거지요. 다르게 말해보면 오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대변해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주어진 선택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삶, 의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꼭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묵상하는 삶으로 돌아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명제를 정해놓고,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명제를 정해놓고, 그 명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즉시 못 쓰는 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더러는 돌 위에 떨어져서 습기 부족으로 말라버리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묵상을 통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지요. 묵상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은 이 머리하고 마음 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전해져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것이죠. 적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까워지죠.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큰 숲속을 걸어가다가 보면 큰 나무들을 만납니다. 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그 나무들도 사실은 아주 작은 씨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씨 안에는 그렇게 거대한 나무를 만들 만큼의 DNA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큰 나무는 결국은 이 작은 씨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씨와 같습니다. 그 씨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본질적인 모습은요, 우리 안에는 이미 씨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큰 나무를 만들어 울창한 숲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씨가 아예 존재하지도 못한 채 살아나지도 못한 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의 목적이 이런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좀 다 비워내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배워서 알아보자. 이게 이제 다른 종교들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믿고 있는 성경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를 비워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은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무슨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그분은 정말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동적인 것입니다. 묵상이란 내가 무언가를 할지 몰라 주저하던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돌적으로 때로는 내 이성을 초월해서 내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계획은 내가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허풍이 될지 대박이 될지는요,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묵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해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시련을 겪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만약에 우리가 큰 배를 타고 어느 한 바다를 항해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바다가 대서양으로 갈지 태평양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것을 방향키, 방향타 이렇게 말하죠. 조그마한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오른쪽으로 들지 왼쪽으로 들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배가 움직이게 되고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타, 키가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가 시동이 걸려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 배가 움직여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두고도 생각해 볼래요? 멈추어 있는 차, 주차된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차에는 운전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정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직선으로. 얼마든지 그 방향은 운전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운전대이지만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지 않으면 동력이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배, 자동차는 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마치 자동차에는 운전대, 배에는 키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온전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야죠. 내 인생에 시동을 걸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시동을 걸어야지. 그 시동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을 해야 자동차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요. 묵상을 해야 내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죠. 묵상하지 않은 채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키와 같은 운전대와 같은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동을 걸어야 동력을 해야죠. 묵상을 잘했던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예수 전도단을 만든 데이빗 로즈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에서 자신이 볼 때 묵상을 가장 잘했던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에녹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녹은 묵상했던 것을 놓고 하나님과 홀로 있기, 이렇게 말을 썼어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이. 에녹은 훌륭한 묵상자인데 바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았던 사람이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창세기 5장 24절, 영적인 생활의 진수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히브리서 11장 5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홀로 있기가 개개인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내 주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에녹은요,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묵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똑같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홀로 있기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홀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묵상을 가르칠 때에 조용한 시간, 조용한 환경,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홀로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느냐.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시간이 내게 정말 있느냐.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어느 이 시간, 이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과 홀로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런 것이죠. 케네스 E.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폭동을 진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다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자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내면 자신들의 양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8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양을 찾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담당하는 군인에게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그 목자에게 네가 원하는 것만큼 양을 가져가라. 왜냐하면 양을 다 몰수해서 한 자리에 모아놨으니까 몇백 마리의 양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하는 만큼 양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군인이 코웃음을 쳤죠. 아니, 수백 마리의 양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서 6마리, 8마리 되는 네 양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그러자 그 목자가 수많은 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호각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함께 남과 동시에 정확하게 8마리의 양이 그 목자 앞으로 나온 겁니다. 수백 마리의 양 가운데서 그 목자의 양 8마리가 앞에 와서 선 거예요. 그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홀로 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분하고 사십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홀로 있기, 묵상하는 삶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으로 오늘 본문이 악인과 의인의 삶을 구분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시절을 따라 열매가 열리는 인생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의 역사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결과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묵상하지 않는 인생, 악인의 삶을 사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인간들의 술수, 요령, 유행을 따라가는 인생의 불행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를 드나들며 대박을 꿈꾸는 인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못된 짓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좀 있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배의 방향키를 자신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의 운전대를 자신이 잡고 있지만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걱정하지 않지요.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은 언덕을 넘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요. 쉴 만한 물가는 무서운 맹수를 지나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묵상하며 사는 사람, 묵상하며 사는 사람, 묵상하면서 사는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